2020년 3월 29일 청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꾸지 않고 다른 어떠한 데 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가 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온 세상 창조주 우리 기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나 여호와.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고백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찬양드리겠는데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시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들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인데 30절에서 3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촬영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조금은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또 익숙함에 젖어서 또 우리의 모임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잊게 되면 아마 그것은 또 굉장히 슬픈 일이 되겠죠.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러한 이 온라인 생활, 이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을 때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금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쩌면 조금 부담이 되고 또 어려울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모이신 우리 귀한 청년들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가지시고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다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네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세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이 재앙이었죠.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역의 그 티끌, 먼지들이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빠는 이로 변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둔한 마음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진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또 돌아보게 되었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번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번 파리 재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바로에게 미리 경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재앙은 사전에 경고도 없이 그렇게 재앙이 찾아왔지만 이번 파리 재앙은 다시금 바로에게 미리 경고하심으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재앙들을 미리 경고하시기도 혹은 경고하시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심판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경고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미리 홍수가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롯이 그 사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넘겨버렸습니다. 때문에 결국 경고가 있든지 없든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정확히 따져본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바로 그러한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겠죠.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아마도 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인 줄로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무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바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금 보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러한 제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드리도록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이 땅을 떠날 수는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결국 바로는 지금 어떻게든 이 파리 재앙이 빨리 떠나가기를 원하고 또 피해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고 보내기는 또 싫은,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노동력을 잃기 싫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로의 말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죠.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막 자신들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잡고 막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큰 반발이나 화를 일으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또 심한 경우는 그들이 또 돌로 그들을 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죠. 27절에 나오는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흘 길쯤 광야로 떠나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원하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죠. 때문에 결국 바로는 이제 28절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물론 이 바로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 바로의 말이 백성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내기 싫은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재앙이 너무 심하니까 잠깐 타협하는 척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로의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29절에서 30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비록 바로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선한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단순히 이 재앙을 급히 모면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그러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그곳을 빠져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모세의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기도와 간구로 결국 이제 애굽에 창궐하였던 그 파리떼는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의 모습은 그냥 잠깐 그 모세에게 비유를 맞추는 거죠. 이 재앙을 피해가기 위한 그저 그냥 보여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32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바로는 4차례나 재앙을 겪고도 여전히 제자리, 여전히 그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사람, 정말 그 모세,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잘 인내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지,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와 같이 완악하며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그것만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온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마음을 내게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모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나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삶,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상황에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며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마음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록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